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에 이제 서론 부분들을 좀 했죠, 그죠? 서론을 해서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계시며 예수님을 계시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주신 계시지만 그 내용 자체도 예수님을 계시한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 부분을,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고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다, 성경이. 그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고요. 그러면은 그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이제 모든 역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제 속히 될 일과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1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 시대를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읽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적용이 되어 지켜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다. 우리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사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그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또 귀로 들음으로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복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계시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4절부터 5절은 특별히 이제 그 송영인데, 서신서 중에 성삼위 하나님의 송영으로 시작하는 거는 계시록이 굉장히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언급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왜 이제도가 이제 강조됐다? 우리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며, 그리고 그분은 장차 오시리다.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알파 오메가. 나중에 근데 이 표현이 누구에게 또 똑같이 영광을 드리죠. 바로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영광을 드린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다, 그죠?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 속에서 7은 완전수인데 그분은 완전한 영이시며 온전한 영이시며,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님이 7가지로 이름을 하고 있었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또 계시록 4장에 가면 그 등불이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7등불이 7영이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7등대가 있고요, 7등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등대는 이제 메노라, 우리가 말하면 촛대가 이제 그 등불이에요. 근데 이제 이 등대는, 이 등대 자체는 뭐라는 거야?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왜 촛대로, 왜 등대로 7등대, 등잔대. 왜 7등잔대로 우리에게 그 교회를 묘사하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여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등경에 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촛대인 거예요.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될 촛대인데, 그런데
이 아무리 등잔대가 아무리 화려하게 있다 할지라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은 누구시냐?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죠? 이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봤잖아요. 나중에 이거 계시록 11장 가서 또 할 텐데,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감람나무에 연결된 파이프들이 쫙 연결돼 있었다. 그죠? 무한공급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한공급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등불은 뭘로다가 켜지는 거냐면 바로 감람유로 켜지는 거예요. 우리말은 올리브유. 올리브유로 켜지는데 이제 그 엑스트라 버진으로 커지는 가장 값진 그 올리브유로다가 이제 켜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등불은 바로 성령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불이 켜지게 하는 건 바로 성령.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전체를 바라보며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성령. 그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스가랴서였다. 그래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하고 그분 바로 등불이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는 그러니까 우리를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이 강권되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예수님이 한 얘기와 얼마나 일맥상통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신문당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 할 말을 넣어주신다. 누가? 성령이. 이걸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지만 등대이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건 누군 거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묘사를 한 그 묘사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죠. 누굴 믿는 거예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그 성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첫 열매라는 뜻은 뭐였어요? 첫 열매는요, 이제는 대대적인 추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다? 나라와 제사장. 저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계시록 1장의 송영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불을 비추는 우리는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주셔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경험한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죠?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온. 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시온 많이 나오죠? 시오니즘. 지금도 유대인들 시오니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요. 그리고 그는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바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 주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어요. 그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럼 영토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주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죠. 왕의 나라인 거예요. 왕의 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뭘 주는 거예요? 그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신다? 법으로 통치하시죠. 당연히. 헌법이 있겠죠. 그 헌법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라는 그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근데 그 나라가 뭐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면서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회개케 하는,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거를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제사장이 뭔지 어떻게 알아? 물론 이제 애굽에도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은 누구인가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누구를 뽑는 거예요? 제사장을 뽑게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를 구별하게 하고 제사장을 뽑게 하고 그 성막 짓게 하고, 성막은 뭐야? 하나님의 궁궐이고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이 무엇인지 교육시키는 겁니다. 왜? 누가 제사장 나라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즉 그 제사장의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봤나요? 시편 67편? 안 찾아봤나요? 한번 봅시다. 자, 요즘에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어디서 찾았나 지금. 자, 시편 67편 한번 보세요. 이게 제사장의 노래거든요.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여기서 또 복을 딱 정의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복. 그죠? 이 복이에요. 자, 그리고는 근데 이렇게 복을 준 이유가 있죠.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우리에게 복을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 그죠? 하나님의 그의 도를, 하나님의 그 도를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계속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모든 땅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각 오순절 때마다 이걸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살았어요? 진짜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정말 모든 땅끝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을 그 개처럼 여겼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노래는 이렇게 해놓고 제사장적 사명을 전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불러진다고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이 노래를 부르는 진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교회에 부어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어 금촛대인 7촛대인 그 교회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복을,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표현한다.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편의 67편의 제사장 노래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 되면 뭐냐면 바로 7촛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 말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이제 궁금하죠?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의 앞에 나오면 야, 이거 분명히 뒤에서 설명된다. 이 생각을 갖고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뭐지? 이거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먼저는 어디서 설명하냐면 바로 4장에서 24장로를 설명합니다. 24장로를 통해서 뭐예요? 12 더하기 12이에요. 앞에 12은 뭐다?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또 12는 뭐죠? 12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신약의 백성들.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흰옷을 입고 있고요, 보좌에 앉아 있죠. 그럼 얘네들은 뭘까? 이거를 이제 뭘로 다 설명하죠? 14만 4천을 통해 설명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외우기도 쉽잖아요? 7 완전수, 14. 14하니까 14만 4천.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있는데 7장에 설명되는 이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흰물이다 이거예요. 14만 4천은 흰물이다 이거야.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거룩한 흰 옷을 왜 입고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요? 하나님이 밤낮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어떻게 해요? 봉사해요. 섬긴대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 7장이 뭐요? 아, 나라와 제사장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 죄사함 주셨는데 이들이 뭐다? 바로 제사장 14만 4천이구나.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시게 된 자들 말이죠.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14장이 이걸 또 부연 설명해요. 이들은 누구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이건 새 노래를. 이 새 노래는 뭐냐?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불러라. 새 노래 엄청 많잖아요. 그 새 노래의 의미는 뭐냐?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자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7장에서는 그 구속의 피로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며 이 땅에서 뭐요? 그 하나님의 성전 밤낮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탄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14장에 보니까 그 구속의 경험에 새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겨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 이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1장은 강조하며 그것을 송영을 하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신현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실 때,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 꼭 같이 나타나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죠? 구름이야, 천둥 번개입니다, 그죠? 빛입니다, 번개빛.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구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두려운 일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막 천둥 번개랑 음성을 주니까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요,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린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없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으면 우리 죽는다는데, 이 지구가 뭐예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신, 또 영광스러우신 그 소리를 듣고 살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진짜 중재자는 모세도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 얼굴 못 봐요. 뒷모습만 잠깐 봤지. 진짜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자. 그 예수님의 중재자됨을 설명한 게 바로 제사장이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또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은 예수님이 소롱공처럼 무슨 막 군둔 와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타는 용도가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구름과 함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초림은 한 인간으로서 오시죠. 처녀가 잉태할 거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초림은요, 처녀로 잉태되어 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죽임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제물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그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실 거예요.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영광스러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하다 보면 이게 뭔지 이제 계속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아무도 그 앞에 피할 자가 없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찌른다는 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군병이 막 옆으로 찔렀잖아요. 근데 그 군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찌른 자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이 다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모든 자들 다 볼 텐데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 거라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때는 늦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계시록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계시록을 말하면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시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인, 7 나팔, 7 대접. 이거 한 방에 끝내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7번이나 자꾸 그렇게 7인으로 겁줬다가 안 되니까 또 7 나팔로 했다가 안 되니까 또 7 대접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냐고요. 결론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인내를 어떻게 하시죠? 경홀히 여겨 멸시하죠. 이게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에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마침내 7 나팔 7 대접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요.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나는 구원받고 쟤는 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게 고마울 뿐이지 왜 난 구원받고 쟤는 구원 못 받아요? 니들 그럼 구원 안 받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완악하다니까요. 봄으로 들음으로 그냥 그게 복이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쟤는 왜 안 좋아? 이거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우리 죄로 인하여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여셔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 순복되어질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끝까지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죠. 얘네들 되게 웃겨요. 나중에 보시 아시겠지만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갈아요.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못 봐요. 끝까지 어디서도 지옥에 가서도 지들을 못 보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가만히 봐도요. 나는 못 봐. 나는 너무 잘 보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지옥 가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진짜 생지옥이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뭐 치고받고 영원히 그렇게 사시는 건데 그냥 뭐 명복을 빌어야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죠. 10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묘사가 있습니다. 그 묘사들을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7교회 상황으로 갈 텐데요.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눈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 자체가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죠? 우리는 자칫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이미 하나님으로서 지금 왕좌의 통치자로서 계시고 그분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 계시록은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환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3절부터 아마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모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했었던 묘사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지금
그대로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원래 없던 영광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게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깐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시 원래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다시 돌아 이걸 승귀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막내요, 막내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기도 했어요. 뭐 순교도 안 당했겠지만 막내인데 가장 이쁨을 받았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요 성만찬 할 때도 그 항상 그 얄밉게,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저 얄밉게 봤던, 그래서 예수님 옆에 꼭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우리 그 책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비듬이 누워서 하는데 거기에 누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항상 해갖고 막 그렇게 막 같이 받아 먹고 했던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근했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친근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지금의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보세요. 16절 보세요.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집니다. 이 얘기는 뭐 지금 요즘에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막 안수하면 막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면 우리의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는 성전에 법궤를 들여보내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들여보내고 지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거기에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너무 영화로워서 서 있을 수 없고 그 앞에 우리는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조차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님!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확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환상 중에 때요 쓰러지죠. 여러분들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는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선지자 아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니까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뭐죠? 화로다 나요. 난 죽게 되었다. 자신의 입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많은 독사의 독을 품으며 이야기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숯불로다가 어떻게 해요? 입을 구속하시죠. 즉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옆집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너를 이제 다시는 종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라 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찬양하죠. 주는 내 친구. 와 어깨동무하고죠. 여러분들 친구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이끼리 이 사람이 진짜 친하다라고 하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그죠? 믿고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게 친한 친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삼으신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모든 역사의 종지부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는지 그 역사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맘먹어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에요. 그 운명이 걸린 일을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 당시에 거기에 철학자들도 있고 거기에 권세자들도 있고 거기에 왕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죠.
그 당시에 그들이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떠돌이인 그런 한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역사에 중차대한 멸망을 누구와 나누고 계시냐고요. 아브라함과 나누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현현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이게 왜 강조될까? 당연히 예수님은 찬양받으시는 분이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지금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죽임 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도 속출하겠죠. 또 한 사람의 발광으로 말미암아 그 한 지역 교회가 완전 초토화당하는 일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상황이에요? 반모섬에 끌려가 반모섬에서 낚시하다가 예수님 본 거요? 아니죠. 거기서 심한 노동 가운데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사도 요한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냐고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계시는 그 사실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지금 영광 가운데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그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너희도 영광스러움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마. 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흥분하며 이제 일곱 교회에게 빨리 써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뭐요? 힘을 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우선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묘사를 좀 보시면 자,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자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 띠를 띠고,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첫 번째를 긴 옷과 금띠를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겁니다. 자,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고 이따가 설명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교회와 동행하고 계시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심한 착취를 당하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닐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죠?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긴 옷과 금띠를 띠고 있죠. 여기 보면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는 뭐죠? 이사야에서 아까 봤던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그분은 바로요 이사야가 앞에 섰었던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 영광스러운 그 긴 옷자락을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인 겁니다.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여러분들 이거 히브리서랑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다. 무슨 얘기죠? 영광스러우신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채울이라는 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죠. 채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쪽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 보고 멀쩡한 사람이 힘들지, 이거랑 두 다리가 부러져갖고 휠체어 타고 가고 힘들죠, 이거랑 이게 같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두 다리가 완전 부러져가지고 그 한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힘들지, 힘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늘에서 힘드냐? 힘내라.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미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시험당하고 쓰러질 때, 야, 힘드냐? 그래 되겠냐? 교관처럼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맞아, 힘들지. 온몸이 찢기시는 그 형상을 띠고 나에게 오셔서 그 손에 못자국이 뗀 것을 우리를 쓰다보시면서 힘들지라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치유하시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광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교회와 거닐고 계시는, 촛대사회를 거닐고 계시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우리는 매번 실패하지만 그분은 승리하셨다. 그리고는 그 승리의 종지부를 찍고 하늘에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며 우리를 끌어안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은혜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감격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금띠를 띄었다. 이건 바로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항상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제사장이며 흰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분이시면서 그분은 뭐죠?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시록은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말하죠. 머리는 머리털.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는데요. 그 부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부인회. 저랑 같은 부이씨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 구인회라고 하는 이 이단이요, 자기가 이제 그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읽다가 얼마나 웃기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흰색 머리인 건 뭐야? 구미호, 구미호. 사탄이다. 예수 사탄이다 이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근데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이거, 와, 이거 지금 미칠 노릇이죠. 이게 그만큼 한국교회가 그만큼 이게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흰 머리털은 바로, 우선은 첫 번째는 머리는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10머리, 7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바로 그들, 그 사탄도 뭐가 있다는 거야? 지혜가 있다. 그들도 인격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 즉 인격이 있으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으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에는 흠이 없으세요. 그분의 모든 판단과 그분의 모든 총명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신 분. 이 머리가 흰 털과 같다. 또한 잠언서에 보면 흰머리 앞에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흰머리는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요,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왜 흰머리 앞에, 오늘날은 네이버가 이제 우리의 선생인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김치를 담그거나, 여러분들 원래 밥하거나 뭐 반찬할 때 사실은 누구에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원래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왜? 그 경험 앞에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존중을 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그걸 다 네이버가 대체하니 네이버가 존중받고 있죠. 근데 이제 원래는 뭐예요? 그 경험, 그 인생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우리는 지식을 쌓을 수는 있으면 지혜는 없죠. 그러니까 흰머리라는 건 뭐냐?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온 지혜가 있다고. 나를 알고 인생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뭐요? 100년 사신 게 아니라 2000년을 넘게 사셨다고요. 사신 게 아니라 통치하셨다고요. 아니,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만드셨다고요. 그분에게는 모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앞에 다 경외해야 된다. 이거죠. 그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적인 지혜, 신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은 어떻대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에 심판자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자의 어떤 묘사를 할 때 썼던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불꽃처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거죠. 모든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보면 이걸 요한이 딱 천사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딱 들고 있는데 이거 인이 있는데 인 쳐갖고 이게 안 펴져요. 그러니까 사도연이 막 울어요. 저 보고 싶은데 안 열린다고. 그럴 때 울지 말라. 그 인을 떼실 분이 있다. 인봉을 떼실 분이 있다. 누가 떼신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신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죠?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자. 우리의 폐부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심장까지 다 아시는 거. 박동수까지 머리털 하나 세신바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사실 이런 묘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오는 묘사는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눠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원래 신학자들은 별말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 이거 뭐냐면,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게 있어요. 그죠? 뭐 마음, 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공유형은 절대 피조물이 따라할 수 없는 속성이 하나님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거는 따라할 수 없는 속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금 예수님의 묘사들은 다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감히 찾을 수가 없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묘사하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발은 풀무불에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할 때, 이거 사실은 이 청동, 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건 또 다니엘서에 이것도 나와 있는 얘기죠. 다니엘서에 10장에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심판자이시며 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주석, 빛난 주석은 뭐냐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이제 정금처럼 나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기가 없으신, 그죠?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리고 그 완전하심으로 뭐요? 심판하시는. 이런 어떤 뜻이 바로 이 주석과 같은 발인 거예요. 자,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라는 건 그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웅장함. 제가 유튜브에 그 몇만 명, 한 1만 명인가요? 그렇게 같이 그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성악가들 한 막 거의 1만 명 가까운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그 한번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1만 명, 2만 명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막 할렐루야 찬양한다. 그냥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거기 있으면 전율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되죠? 천천히 오고 만만히.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천상, 4장 5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예배가 바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소리도 묻힐 만큼 이게 바로 많은 물소리인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소리. 그것도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웅장함.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그 소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소리인 거죠. 빛이 있으라. 싫은데요. 이럴 수가 없는. 그냥 그 말씀 앞에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갈라져라! 라고 하면 그냥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죠? 예수님은 그 신적인 소리를 몇 번 내셨죠.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럼 그대로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 이 목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소리다. 근데 그 목소리 어디 담겨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오른손에 있는 별,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뒤에 이제 해석이 되죠.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 7금초대는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뭐고? 7교회고.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는 뭘 붙잡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있다. 자, 7별은 뭘 말하는 거다? 7교회의 사자. 물론 이 사자가 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둘로 나눠져요. 천사다. 그러니까 각각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사자들을 말하는 거다. 왜? 안겔로스라고 써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는 바로 목사들을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서문학교에는 폴리가 같은 감독들을 말하는 거다. 뭔 거 같으세요? 고르세요. 아무나 괜찮아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 두 가지 다 알아고 믿어요. 이걸 절충주의라고 하는데 요즘엔 절충주의가 유행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따져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건 어쨌든 그게 천사든 목사든 그게 뭐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든다. 이게 뭐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거닐며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겁니다. 함부로 교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7별을 붙잡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대요? 검이 나온다. 16절. 제가 아까 그 부인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자,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양날 검. 그러니까 입에서 막 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뱀. 이거 사탄이다. 이래. 부인애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기가 이제 그래서 성공한 메시아라 이거야. 이 말이 되냐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무지하고 성경에서 무지하면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해. 그거 뭐라고 반박할 거야, 모르면. 그죠? 이 양날 검은요, 로마의 검이에요. 로마는요, 그 당시에 이 장검이 있고요. 큰 검이 있고, 막 큰 검을 휘두르는 게 있고요. 근데 로마 장군들이나 이런 진짜 정예부대들은 굉장히 짧은 단검을 갖고 다닙니다. 이 단검을 쫙 빼면 양날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단검 부대라고 그 로마 군대를 별명을 붙일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짧으니까 막 다니면서 백병전에 이게 큰 거니까 막 이 백병전 하면 이게 막 거추장스럽잖아요. 이게 너무 크니까 휘둘러야 되니까. 근데 짧으니까 막 찌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리한 양날검. 이건 로마의 검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예리한 양날검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다 드러난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앞에 살짝 없어요.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양날 검과 같아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7교회, 오늘 지금 할 7교회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적소적재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때요? 빛난 해와 같은 빛난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덩어리에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그 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중에 중심에 모리아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또 거기에 또 성전을 또 구별되어 뭐가 지성소가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지성소의 특징은 뭐냐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몇 규빗 하면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측량하거든요. 그게 딱 정사각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정사각형이래.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상징적인 거죠.
그곳이 뭐라는 거야? 지성소라는 거야. 전체 팔레스틴 땅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에 성전이고 성전에 정사각된 지성소가 있는데 이걸 뭐 하는 거냐면 그곳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갈 영원한 그 나라를 묘사할 때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하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죠. 세 번째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거룩한 신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묘사해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이거에 대칭이 되는 게 뭐예요? 첫 하늘과 첫 땅이겠죠. 이 모든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창조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뭘로 바뀔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건데, 그 모든 창조 세계가 다, 전 우주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갖고 내려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땅은 다 베드로 사도의 말로 본다면 풀무불에 다 풀어져 갖고 없어지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땅 창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 중에 저 예루살렘 팔레스틴 땅에 그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새로워진 세계,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우신 세계 자체가 뭐다? 그게 예루살렘이야. 그냥 거기가 시온이야. 시온. 전체가 다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팔레스틴 땅에 원래 모리아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성전이. 무슨 얘기? 이 전체가 다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는 21장 가보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21장 27절. 자, 23절부터 제가 볼게요. 21장. 그 성은 해나 달에 배침이 쓸데없음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 되심이라.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또 뭐 해도 없고요,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누가 또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의 근원이시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을 자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지성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자기 정결 의식을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이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장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고 그렇게 정결케 된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뭐래요?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의 근원이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해나 달이나 별이 다 없어져요.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2장 3장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자, 일곱 교회는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누구?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제가 1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지도를 하나 넣었죠? 18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세요. 그 반모섬이 있죠? 반모섬이 있고 자, 옆에 가면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부터 출발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삥 둘렸죠 지금 순서가. 그래서 이거를 에서보드 사빌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에서보드 사빌라 지금 반모섬에서 보고
시계 방향으로 지금 편지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1세기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다. 그러므로 그 당시 시대적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며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또 묵시문학으로서 단순히 이게 일곱 교회들에게만 주어지는 편지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되는, 보세요, 거기 라오디게아 보면 그 위에 뭐가 히에라폴리스가 있죠? 밑엔 골로새가 있죠. 여러분들 히에라폴리스랑 골로새는 또 유명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배제된 거 이 환상에서? 아니죠. 그 일곱 교회를 일부러 사도 요한이 뽑은 거예요. 가장 독특하고 뭔가 합당한 교회들을 뽑아서 지금 이 서신은 누구에게 다 회람하게 하는 거냐면 1세기 모든 교회에게 회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곱 교회 오늘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일곱 교회는 평균 이하입니다. 한번 나중에 칭찬, 책망, 칭찬, 책망 이걸 한번 평균을 내보시라고요. 그럼 평균 이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뭐다?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1장에 보인 예수님이 누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를 하물며 4대 교회,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4대 교회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우리 그걸 좀 연도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곱 교회를 묘사할 때 패턴이 있다고 했죠. 꼭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그 교회의 상황, 그래서 칭찬, 책망, 그리고 마지막 약속.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줄게. 이렇게 약속.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좀 보면, 자,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요. 그냥 이거 그냥 볼게요. 나중에 보세요. 일곱 뼈를 붙들고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분. 자, 일곱 뼈과 일곱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또 다스리는 사자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묘사되고 있냐면 바로 이 일곱 뼈과 일곱 촛대를 누가 거닐고 계시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붙잡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이걸 왜 보여줬을까?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필요했지? 그럼 그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요, 이단과 철두철미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진리와 타협이 없던데요. 그럴 것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이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는 정말 걱정이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쳐줬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왜냐면 이제 그 우는 이리, 그 악한 이리들이, 사탄들, 이단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희를 맡기노라.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가르쳐줬던 그 눈물로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말씀과 말씀 앞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투철한 진리에 대한 싸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그 진리를 힘있게 변호하고 또 교회 안에 침투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들을 철저하게 분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건 칭찬할 만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고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는 권위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칭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자들이 들어왔죠. 근데 그걸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낸 겁니다. 진리 싸움에 철두철미하게 임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효과를 봤어요.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힘을 다하여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였죠. 근데 이런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4절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잠깐 가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15절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왜 잘못 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편지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거거든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서랑 같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랑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걸 들은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 싸움을 하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진리냐 아니냐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는 건 무엇을 목적으로 두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누굴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그 배움을 통하여 남들의 잘못이 더 잘 보이라고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덮음을 받은 자인지를 알며 상대방을 덮어주고 사랑하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깽가리를 치고 뭐 아무리 말을 한다. 너희들이 뭐 불에 너희를 불사르는 데는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싸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뭘 버려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미건조한 개혁주의. 뭔가 나는 말씀을 알지, 난 교리를 알지 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뜨거움이 없어요. 예배에 감흥이 없어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의 수고와 성실함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네 성실함을 안다. 네 수고를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책망할 게 있다. 사랑을 잃었다. 이것만큼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처음엔 이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그 말씀을 알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너희가 사랑했는가. 그 말씀에 감격할 때 얼마나 너희가 형제를 사랑했는가. 지금 사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 사랑이 강권됨이 떨어진 대로 지식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별하고 자르고 비판하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주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니들이 말씀을 잘 알아도 그런 교회 쓸 수 없다.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건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 사랑인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 많은 사람들 하는 게 영광을 돌려. 이 착한 행실은 뭐죠?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지금 사도 요한이 했던 얘기예요. 17장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으로 그 진리 하나로 같이 묶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됨의 목적지는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다 깨어도 우리는 못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됨을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 된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우리 교회 괜찮은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 두 가지를 줬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 겁니다. 가정을 통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뤄라. 아빠와 엄마가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뭔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다른 환경과 어투와 가치관과 수준과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들이 한 복음 가운데 하나 되는 걸 통해 모든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됨. 그리고 말을 하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왜 그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왜 에베소 교회가 진리 싸움은 하는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를 왜 쓰실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저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알거든.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전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무엇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죠. 맞아, 너희 진리 싸움하는 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성실하고 좋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거기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빛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거든요. 요즘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새벽 예배 때 묵상하다 보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고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끔 이런, 왜 임직식이나 뭐 이렇게 입당 예배하면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까지 가는 교회가 되게 헛소리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다 없어졌어. 요한이 세운 교회도 다 없어졌다고요. 한국 교회 그렇게 모델이 됐던 살아있는 교회도 한 세대도 못 가서 저렇게 몰락해요. 미래를 바라보며 자꾸 그 장밋빛을 생각하며 내가 할 일을 멈추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이 진리와 사랑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냥 먼 미래에 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놓지 마시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이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금촛대를 거니시고 왜 오른별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내가 옮기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기면 옮겨지는 겁니다.
니들이 그 교회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의 지혜가, 너희의 지식이, 너희의 어떤 화려함이, 너희의 돈이, 너희의 권세가, 아니 네가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 예수님이 놓으시면 촛대는 옮겨지는 겁니다. 그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겁니다. 예수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도와줄게 해요. 내가 다시 함께 해줄게. 그 성령님이 등불이 되시잖아. 내가 너희가 빛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그 사랑,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겠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도와줄 테니 돌이켜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두 가지 다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책망의 모습으로 이 교회 주권자는 예수다. 네가 주인 아니야.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거닐고 있어. 돌이켜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 계시록 다시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옮기리라. 이건 사명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이 니골라당은요 여러 가지 좀 학설이 있는데 이 니골라는 어떤 학설은 이제 좀 우리가 흥미로운 학설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그 7집사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니골라가 있어요. 니콜라우스. 니골라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자가 타락하여 자기가 교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학설이에요. 왜냐면 더 이상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니골라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니골라당과 이게 아마 그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니골라도 뭐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교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진리하면서 어떻게 된가? 니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니골라당이 그 니골라가 그 니골라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중요한 건 어쨌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무슨 영적인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가 이 니골라였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겸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그 니골라당을 어떻게 했다? 미워했지 않는가? 진리 가운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서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니골라당, 그 이단자들을 단칼에 쳤던 자들이 너희들이 아닌가? 그러면 너희들은 진리 위에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들려요.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귀 있지 그럼 귀 없어요? 이게 뭐죠? 듣는 자는 복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그렇게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말려? 그런데 귀 있는 자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하면서 사람들 판단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었습니다. 나를 그 진리란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나는 그 진리를 안다 하며 복음을 안다 하며 교만하게 사람들을 덮어주지 않고 함처럼 그 아버지의 일을 떠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샘은 자신이 덮어주신 그 은혜를 알아 아버지를 치부를 덮어주는 그 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라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는데요. 성경을 섣부르게 알면 난 다윗이고 쟤는 사울
난 다윗이고 쟤는 골리앗. 저는 어떻게 쳐부시지? 요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 진중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사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골리앗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회개가 터져나와요. 날마다 울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울이 들끓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골리앗처럼 내 힘을 믿는 그 마음이, 그 교만함이 자꾸 불끈 내가 나옵니다. 이게 듣는 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누구죠?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듣지 못합니다. 나는 걷지 못합니다. 나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는 귀신에 얽매여 내가 도대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중풍병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내 친구 좀 건져주십시오. 조용히 하라.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이 아니면 내 눈을 뜰 수 없어요. 내가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겁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중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책망으로는 안 되니까 막 지구를 막 뒤집어 엎어. 겁나게 지진이 나, 우박이 떨어져. 그런데도 뭐라고 하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끝까지 원망인 거야.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내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지는요, 둘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들리고 있는지. 그죠? 나중에 사대교회도요, 다 죽었다라고 하지만 이기는 자가 여기 몇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